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2주차 예배는 잠잠하던 코로나가 확산세로 전환되면서 대면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가 조속히 안정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한 선생님들 직장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이우정 전사님과 안은빈 선생님 그리고 각반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사랑하는 사모교회 친구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을 하면서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믿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걱정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큐티 잘하고 있나요?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전사님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는데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큐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월 MVP 친구들 전도사님한테 꼭 연락해 주세요. 또 그리고 4월 MVP 기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포기한 친구들도 꼭 다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영상이 있어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걸 보고 나면 우리가 큐티하는 출애굽기가 더 잘 이해가 되고 큐티를 할 때 더 즐거워질 거예요.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요. 창세기 끝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70명이나 되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 높은 총리 자리에 오르고 기근으로부터 온 가족을 구해내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 가족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살도록 해줍니다. 마침내 야곱이 죽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이집트에서 생을 마칩니다. 약 400년 후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전반부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가리키고 후반부는 시내산 기슭에서 벌어집니다. 이 비디오는 전반부만 다룰 텐데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베푸신 복을 반복하는데요.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죄와 반역 때문에 빼앗기고 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온 세상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처럼 인류는 하나님의 복에 반역하는데요.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죠. 잔인하게 그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최악인데요. 그의 왕국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선악을 재정의하고 심지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조차 선으로 여겼습니다. 이집트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보다 더 악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바벨로부터 구해달라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로의 악함을 역으로 이용하시는데요. 한 이스라엘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 위에 띄웁니다. 그 아이는 안전하게 떠내려가서 바로의 가족이 되죠. 모세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는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유명한 장면인데요.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길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령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거역할 것을 아셔서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요 사건인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을 자세히 순서대로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모세와 바로가 처음 만난 장면에서는 단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적혀 있을 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개입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5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두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죠. 그때마다 모세는 바로에게 겸손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기회를 주지만 각 재앙이 멈출 때마다 그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고 더욱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또 다른 5가지 재앙을 맞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바로가 그분의 명령을 거스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악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심지어 그의 고문들마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악마저 그분의 구속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바로는 자기 꾀에 넘어가 자멸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백성은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르고 유월절 밤이 깊어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갚아주시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해했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집트인들의 장자를 죽이기로 정하십니다. 바로와 달리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탈출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고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그들은 어리고 흠없는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를 뒤엎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장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고 거역한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잃게 되고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가 무섭게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군대를 모아 최후의 결전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지만 바로는 자멸의 길로 뛰어들고 말죠. 이 탈출기는 성경에 나오는 첫 찬양으로 결론을 맺는데요. 바다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소절에서 주가 왕으로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악을 부수시며 악의 노예가 된 자들을 구속하시는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선포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 되신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끝나고 이야기는 급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시내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그들은 모세와 심지어 구해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이 좋았다며 그리워합니다. 믿기지 않죠. 인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더 지켜보기로 하죠. 여러분, 한글을 창제한 조선의 임금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바로 이도입니다. 이렇게 이도라는 이름보다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것은 조선시대의 문화에서 왕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신뢰라고 여겨서 자나 호처럼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왕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는 핍박받는 이스라엘의 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가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터라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숨긴 채 3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크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강가를 떠내려가던 모세는 파라오의 딸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게 되고 양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너무 못살게 구는 것을 본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모래로 덮어서 숨겼습니다. 다음 날 그 자리에 다시 나간 모세는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동족 2사람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달려가 그들을 말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오늘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해서 너무 깜짝 놀란 모세는 자신이 살인했다는 사실을 들켰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양을 치고 조용히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도망자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야, 모세야, 너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하나님께 모세는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일까요? 모세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암몬의 신은 몰렉, 블레셋의 신은 다곤, 모압의 신은 그모스, 가나안의 신은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이름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모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자 신세인 자신을 구원자로 믿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진정한 신은 한 분만이 존재한다 해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신으로 추앙받거나 또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부를 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처럼 가짜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오늘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은 없고 모음만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사람들이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알파벳으로 표기하면 YHWH인데 모음에다가 어떠한 자음을 넣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로 남았고 또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아와 오를 바보 또는 가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리처드 로어라는 사람이 그의 책 벌거벗은 지금이라는 책에서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YHWH는 그대로 읽는 것이다. 이 단어는 입술과 혀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 숨을 내쉬는 소리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매 순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그분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얘기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매 순간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숨소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숨을 쉰다고 우리 인생의 결승점인 천국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숨을 많이 쉰다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무교회 초등부 친구들, 출애굽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죄에 빠져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뒤에 붙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또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일주일 내내 또 평생 내내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사모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내쉬는 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숨겨놓으셨음도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숨을 많이 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날마다 부르고 또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큐티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